예, 오늘 3장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질문을 2번이나 했습니다. 또 하와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선언을 하는데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 받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이 2가지 저주의 내용이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76번입니다. 질문 76번. 76번을 좀 주목해 보시면,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자료 다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뱀이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들 가축과 들짐승들이 뱀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의미하지 않을까요?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같습니까? 너 때문에, 뱀 너 때문에 모든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되 너는 그것보다 더 많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로 아담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 가축과 들짐승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는 아담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지 뱀의 죄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다. 그 질서가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77번에 보시면 이제 뱀이 배로 다닌다, 배로 기어 다닌다, 이게 그런 표현인데, 배로 기어 다닌다 하는 이 표현은 가축과 짐승 중에 이 뱀이 정상의 대표입니까? 비정상의 대표입니까? 비정상의 대표입니다. 비정상,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정상의 대표로,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의미합니까? 가증스러운 존재임을 의미합니까? 가증스러운, 가장 가증스러운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본문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 요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alking upon its belly, 그 배로 걸어다니는 배로. 그래서 걸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이것들은 뭐하님이라?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몇 번이 나옵니까?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걸 보면 가증한 것의 대표로, 비정상의 대표로 이 뱀을 저주하신 것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뱀을
사용한 뱀 배후의 악한 영, 아직은 실체가 드러나지 아니한, 그러나 신약의 실체가 드러난 사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모든 것은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 창조가 정상이라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게 비정상이죠. 그러면 그것에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 78번 질문입니다. 뱀이, 우리 여기 14절에도 나왔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뭐 흙을 먹었나? 뱀이 실제적으로 흙을 먹지 않. 뭐 기어다니니까 뭐 흙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담 부부가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였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아담 부부가 결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할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요. 시편 72편 9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그 앞에, 시편 72편은 메시아의 시거든요. 왕의 시거든요. 당대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 왕에게 조용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다윗의 마지막 자손 메시아에게도 최종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열방을 가르칩니다. 그 앞본문에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리다. 자, 그러니까 여기 그 뱀을 보이는 뱀에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뱀 배후의 사단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영원한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15절에 가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15절에 가서 보시면, 자, 우리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두 번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원수라는 단어보다는 적대감 혹은 원한, 그래서 원한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적대감, 원한.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 드리면, 적대감, 원한을 내가 너와 그 여자와 네 후손,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씨입니다. 씨.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게 할 것이라. 그가 친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인데요. 여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크게 세 수로 구분된다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좀 보여주시죠. 두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쟁의 시작, 적대감의 전쟁의 시작, 뱀과 그 여자 사이에, 이게
전쟁의 시작입니다. 적대감, 원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전쟁은 어떻게 계속이 됩니까?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죠. 그럼 이 전쟁을 어떻게 가서 절정에 도달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아니고 전쟁의 절정은 여자의 후손과 뱀하고입니다. 자, 이러고 보면 여기에 언급된 뱀은 몇천 년 사는 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뱀의 후손이 많이 생겼는데 다시 후손 가운데 뱀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 절정에 도달할 것을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 바로 그가, 여기서는 단수로 나옵니다. 후손하면 복수인데 여기 맨 마지막에 가서는 단수로,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 단수 한 명, 뱀 싸워서 여자의 후손이 대승을 하고 뱀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자,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9번입니다.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한, 적대감이 있게 할 것이란 여호와의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은 뱀에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뱀에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뱀에게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끝장내고 말 거야. 그러나 여인에게는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여인이 내가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뱀에 대한 증오심으로까지는 나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뱀에 대한 증오심, 적대감을 여인에게 집어넣고 여인의 후손에게 집어넣어서 대를 이어서 싸우다가 그 마지막에는 뱀이 패하게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자와 80번입니다. 여인과 여인의 후손이 뱀에게 원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인간의 최대한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대감을 내가 너와 뱀과 여자, 뱀과 그 여자, 그 다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조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집어넣는, 뱀과의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뱀과의 화친관계, 화목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81번 보시죠. 81번. 자, 뱀의 후손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사탄의 종이 된 아담의 일부 자손을 가르친다, 모든 자손을 가르친다.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줌으로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줌으로 들어오면 아까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답이? 뱀의 후손은 죄와 사망과 뇌바져 사탄의 종이 된 아담의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뱀의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뱀의 후손이면 그럼 여인의 후손은 하나도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일부 자손,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그 후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참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종류가 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종류가 둘인데, 일단 절대 다수에게 99.9%에게 해당되는 게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낸 백성이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담의 후손은 원래 죄 가운데 빠졌죠. 사단의 종이 되었죠. 다 그렇게 종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양으로 택하셨죠. 바로 그들이 여인의 후손이죠. 그러니까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아담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면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의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종류에 해당되는 게 저도 거기에 해당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또 다른 특별한 종류의,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여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여인의 후손, 여인의 마지막 후손, 단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오직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즉 정상적으로 출생하는 자가 아니라 여인에게서 낳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낳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처녀에게서 날 메시아라는 거죠. 그는 아직 이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자 가운데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구원계획의 가정, 진행,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게 씨앗의 형태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요. 자,
82번 보겠습니다. 82번입니다. 아담의 어떤 후손도 뱀의 자손 곧 뱀의 자식의 뱀 사탄이죠. 사탄의 자식으로서의 불행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 피할 수 있으면 메시아가 필요가 없죠. 피할 수 있으면 여자의 후손이 필요가 없죠. 자, 83번입니다. 83번. 여인의 후손, 복수형입니다. 후손들이 되는 거죠. 후손이니까 복수형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오실 유일한 구원자를 믿을, 신약시대의 사람을 가르친다, 모든 시대의 사람을 가르친다. 모든 시대. 구약은 오실 분이고 신약은 오셨는데 어쨌든 아직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은 단지 택함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면 이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믿죠. 그 누구를 믿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는 단수입니다. 자, 그러면 84번을 보십시다. 84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이상을 누구의 마지막 후손을 통해? 여인의 마지막 후손을 통해. 여기서 여인의 마지막 후손은 단수입니다. 오늘 통해 부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실현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구원 계획을 최초로 알려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계획을 선포하신 다음에 여인을 책망하고 아담을 책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85번입니다. 85번.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마지막 후손이며 동시에 아담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담의 자손이다? 아니다. 자, 여인의 후손의 두 종류가,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인의 후손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아담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인의 후손이 된 자. 근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로서 여인의 후손되는 여인에게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되죠.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돼서 죄와 정죄와 사망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아담의 죄가 전가가 안 되죠. 아담은 죄인이지만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최종 마지막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마지막 후손이며 동시에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입니다. 근데 왜 둘째 아담이면 둘째 아담이지 왜 셋째 아담, 넷째 아담 안 하고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다음에 새로운 아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에 새로운 아담, 셋째 아담, 넷째 아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입니까? 예수님과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 사이에 다른 아담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자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계시록의 12장에 이 여인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애를 낳으려고 그럴 때 용이 공격하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86번입니다. 86번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여인의 마지막 후손 단수입니다. 여인의 마지막 후손도 아담의 자손이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 자기도 죄인이거든. 자기도 죄의 종이거든. 자기도 사탄의 종인데 어떻게 사탄의 종이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까?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두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 화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의 개수는 두 후손 사이에 싸우죠. 그 마지막 전쟁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거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요. 자, 87번입니다. 여자의 후손 후손이 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말씀은 자, 문자적인 뱀을 의미합니까? 초자연적인 뱀을 의미합니까? 초자연적. 악한 뱀. 옛뱀. 계시록으로 말하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사탄을 가르치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역사는 뭐다? 전쟁이라는 것이죠.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 그러니까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여인과 뱀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그러면 이 전쟁의 과정에서 결론이 나기는 누가 이길지 몰라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결론을 몰라요. 창세기 3장의 기록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4장에 가니까 이제 가인이 등장하죠. 아벨이 등장하죠. 어떻게 됩니까? 자, 누가 이겨요? 여인의 후손이 이겨요? 뱀의 후손이 이겨요? 뱀의 후손이 이기잖아요. 다 망하는 것 같아.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셋이 태어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희망의 싹이 나네? 그러다가 노아의 시대 때 큰 악의 세력들이 이 뱀의 후손의 세력이 엄청나게 하고 이 여인의 후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뱀의 후손을 길러 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잘 나갈 것 같은데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사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홍수에 대한 추억 때문에 흩어지려고 하지 않고 한 장소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그러죠. 온 땅에 흩어져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러고 보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단의 나라가 다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을 보면 이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고꾸라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봐도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마지막 주자, 여자의 후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메시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뱀과 사단과 싸워 이기지. 그 이전에는 누구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 하와에게 뱀과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한 이후부터 어느 한 개인의 인생의 탄생부터 성장, 마지막 죽음에까지 전쟁의 연속이 가장 심각하고 절정에 도달한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전쟁이 치열하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뭡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이 사단이, 뱀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은 계속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의 제자를 통해서, 또 무리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사단의 공격, 유혹, 미혹을 받죠. 그러다가 마지막 절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결투가, 최종 단판,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그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끝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보좌에서 이제 끌어내림 바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보좌에서 끌어내림 바 된다면 결국 사단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폐위되면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서 이런 증거를 할 때는 십자가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죠.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어요. 12장 31절에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과 싸워 승리가 확정됐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누리게 하는 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탄은 폐위됐다라고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어느 산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헬라어 원문을 제가 번역한 건데요, 주어졌다 내게, 그러니까 주어졌다 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졌던 권세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단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면서 너 나한테 무릎 꿇어 절하라, 내가 너한테 줄게 했던 이 권세인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서 빼앗아서 가지고 있던 권세입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한 결과 사단의 것을 빼앗았고, 그것이 예수님 손에게 주어진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결정적 순간이 오기까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가정의 답이 예수님, 사회의 답이 예수님, 국가의 답이 예수님, 개인의 답이 예수님, 모든 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누구도, 문명도, 사회도, 기술도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아주 기가 막힌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읍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로마 군대가 먼 나라로 원정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포로들을 인질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전리품과 포로들을 앞세우고 승리의 대행진을 로마 대광장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 이 적의 장수들, 그 다음에 군인들, 그 숫자와 그 규모는 그들의 승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물증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온 세상 앞에 망신살이 퍼치게 하는 대승리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승리, 사단의 나라는 패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패배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결정됐기 때문에 구약과는 다르다.
예수님이 구약에는 이게 이길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처음 다 미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승리를 바라보고 그 승리를 등에 업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결판은 다 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 나라에 속한 자들을, 그 인질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적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들이 보여주는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